성경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두 낙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우리가 지금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고 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절반으로 접으면 시편이 나오고 그 시편 중에서 119편이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오늘 본문에 나온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9편을 대표하는 요절임과 동시에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 말씀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순종하며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하지만 막상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생각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러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 다음에 72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긍언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이것을 읽어보면은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귀중합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무엇이 귀중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귀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주의 말씀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고난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부분에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무엇으로 다 해결됩니까? 돈이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면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해도 일당을요,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때나 오늘이나 이 금으로, 물질로 해결했다라는 게 모든 문제를. 그런데 그 시인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웬만한 거는 다 무엇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의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수천 개의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주의 말씀보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깨달을 때가 뭐냐면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은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죠. 막 웅장한 집을 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다 행복할 것 같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이거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도 날마다 괴로워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둠에 살아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천 개의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의 문제, 바로 방금 말하는 이 행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읊조리다가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묵상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된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이거 없이는 죽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게 되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105절만 말씀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된다 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내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고 비친 것이 아니라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냐면 내 인생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근데 꼭 우리는 누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등이요 빛이냐? 나에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는 또 그 사람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늘 이 성경을 듣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바라보고 듣는 우리에게, 즉 나에게 등이요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발. 여기서 이 발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발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를 단수라고 이야기하고 2개 이상을 복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은 분명히 2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이 2개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단수를. 이 문법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발이라니까요. 발. 그러면 이 발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2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내 한 걸음 갖고는 양이 안 차는 사람이요.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우리는 다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냐고, 한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따라오면 또 한 걸음. 그 또 한 걸음을 따라오면 그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길을 열어주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도 지금 믿음으로 못 가는데 그 멀리 있는 거를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걸음을 가야 됩니다. 이 한 걸음을 갔을 때 그 다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2발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이 그 강물에 딱 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걸음을 가야만이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데, 대부분이 이 한 걸음에서 우리가 못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 한 걸음에게 걸려있다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랬냐 하면은
길 때문에 그랬습니다. 길.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인데,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속에 상한 말들이 입으로 나오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왜 길 때문에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딱 목표를 정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미 내 마음에 딱 목표를 서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고 뺑 돌려버리고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은 쉽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는 길, 또 피하고 싶은 길, 그 길로 꼭 인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때 감사가 나와야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한 걸음 무시하지 말고 그 한 걸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한 걸음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